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6장 10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10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 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네, 13절까지 읽었습니다. 교재는 우리 성경 강론 1권이고요. 페이지를 397페이지부터 보시면서 우리 개론 참고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바로 본문으로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7장부터 그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계시 사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단락이죠. 아담에게 그리고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했던 자손 땅 통치 언약 중에 자손 언약을 이루시는 내용이 37장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크게 민수기 30장까지 창세기 37장부터 민수기 30장까지 자손 언약 성취 섭리 내용인데, 먼저 언약 자손이 번성하는 내용이 좀 단락도 놀라운 거죠. 유대인들도 아마 저렇게 단락을 나누진 않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저 단락에 나누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 신학의 놀라운 그 의미이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하는 과정에 신약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는 그 결론이 나와야 저는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출애굽기 18장까지의 단락이 나온다고 봅니다. 결과적인 얘기지만 왜냐하면 성경 개론이 1987년에 처음으로 발간됐을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호와 계시 중심, 주로 언약과 성취 섭리사를 강조하면서 구약은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이고 신약은 메시아 성취임을 그때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개념은 이제 점점 더 선명해지지만 의도는 그렇게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래서 창세기 37장부터 출애굽기 18장까지 언약 자손의 번성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고요. 먼저 창세기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 자손을 보호하고 형통하시는 것을 언약하시는 대로 성취하시는, 또 그 신실성과 함께 주로 뭐가 나왔었죠? 주권성이 나왔었죠. 주권성 속에 영원성과 자비성과 또 전능성은 이루 말할 수 없고요. 그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성경이 여호와 계시임의 결론이 모든 사건에서 여호와를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걸 우리는 여호와 계시라는 의미에 담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이 5장에서부터 10장까지 출애굽기 5장에서부터 10장까지 바로에게 도전을 시행해서 그 다음에 11장에서부터 18장까지 자손의 해방과 보호가 나오거든요. 바로에 도전하도록 하시는 내용, 그러니까 430년이 차고 언약 자손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을 성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 바로 여호와임을 알려주시는 데 있다는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도 그렇고요. 여러분들과 제 신앙생활도 그렇고 가장 좋은 조건이 란 바로 뭘 말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나게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조건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상황이 성경에서
하나님 기준에 좋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르기에 가장 좋다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최악은, 가장 나쁜 것은 그것이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삶의 조건을 뛰어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기에 적합하지 않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상황이 바로 가장 나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약 자손에게는 가장 좋은 것과 가장 나쁜 것을 다 모아서 결국은 여호와의 존재를 깨닫게 하고 그의 그 섭리를 경외하게 하고 그를 찬양하게 하시는 바로 그 과정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서론은 우리가 출애굽기 6장에서부터 7장 13절까지 모세의 승리를 언약해 주는 내용에도 나타납니다. 지난 시간에 6장 1절에서부터 27절 중에서 저기 구조를 한번 보시면 신실성과 주권성이 또 나타나요. 성경 개론의 내용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성경 본문의 요약에서 출발하죠. 그러니까 저 요약도 왜 요만큼 요약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뭐 독자를 위한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그럼 독자의 무엇을 위한 요약이냐? 그건 여호와 계신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소개하기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그만큼 묶어서 전달이 된 겁니다. 그걸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관해 가신다는 것이 성경 신학에서 주관자가 여호와이시다 하는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죠. 6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이 내용, 그 바로 위에 보면 동그라미가 모세의 도전이 뭐 한다라고 나옵니까? 실패한다고 나오죠. 그런데 그걸 포함하고 있는 6장에서부터 7장 13절에 보면 모세의 무엇을 언약해요? 모세의 승리를 언약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을 해볼까요? 모세의 승리를 약속했기 때문에 모세의 도전이 실패하게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이번 설날에는 너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좋은 선물을 내가 너에게 주겠어. 그래서 오늘이 설날이니까 너 집에서 나가.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될까요? 이해가 될까요? 그 이쁜 손자에게 진짜 너 보고 싶었다. 어떻게 너 세상에서 그렇게 이쁜 내 손자냐 손녀냐. 그런데 오늘 떡국도 먹지 말고 너 밖에 나가. 추운데 나가. 들어오지 마. 이해가 될까요? 네, 안 되죠.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성경 개론 구조의 큰 특징입니다. 그러나 주어를 할아버지 할머니로 놓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 똑똑한 손자나 손녀가 교회 학교에서 누구의 주어를 배웠어요? 여호와 주어를 배웠어요. 그래서 순간 엄마 눈을 탁 보고, 엄마가 착 지혜로운 말씀을 전해줬기 때문에 엄마의 눈을 탁 보고 여호와께서 할머니를 강팍하게 하시면 방법이 없죠. 예. 야, 여러분, 이런 돌파구가 성경 신학 아니면 없어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감정을 순화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면 또 인간 중심적인 게 되겠죠. 그래서 주관자가 성령이 되셔야 그렇게 말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게 또한 믿어지게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데, 자기 기준과 자기의 감정대로 여호와 계시를 하시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 저기 나와 있는 대로 모세의 승리를 언약하신 것은 여호와께서 반드시 승리하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모세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의 승리를 언약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도는 실패하게 하세요. 그런 말이 되죠. 누구 주어가 들어가니까, 여호와 주어가 들어가니까. 그럼 이게 맞으려면 성경의 모든 사건과 그 사건에 대해서 요약을 해놓은 단락들이 그 여호와라는 개념으로 연결이 다 돼야 되겠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제 이 논리적 일관성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오늘 우리 6장 10절에서부터 적어도 여러분 10장까지 내용에는 어디 다른 부분 보다가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주어가 강조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라는 주어가 강조가 되면 인간 주어인 모세의 도전은 계속 뭐 한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게 된다. 그 내용들이 짝을 이루게 됩니다. 모세의 도전이 실패하게 된다는 말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바로에게 9차례나 처음에 뭐 이렇게 뱀 만든 거 치면 10번이고요. 내리는 재앙으로 보면 9,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장자를 죽이는 그 사건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여호와께서 열조에게 그리고 모세를 부를 때 시내산에서 모세를 소명할 때 약속하셨던 내용을 이루시는,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방법대로 성취해 가시는 계시의 말씀들이 오늘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6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마지막 그 서술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중간 다 빼고요. 그들을 그 땅에서 뭐 하리라? 쫓아내리라. 그러니까 누가 쫓아내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6장 7절 말씀 한번 확인하고 계속 볼게요.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이 된다라는 이 동사 조사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보조사라고 얘기를 하죠. 어쨌든 수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나는 너희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그리고 8절 끝에 보시면 나는 누구라? 여호와라. 예, 이게 여러분 성경 계시 기록의 목적이죠. 나는 여호와라. 나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라. 언약대로 이루시는 것은 어떤 조건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행위와 피조물의 어떤 환경에 좌우되는 분이 아니죠. 그분이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자, 9절에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9절을 빼고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 보내게 하라. 이렇게 읽어도 돼요. 그런데 9절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니,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백성들도 아멘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죠.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시키는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노역이 그야말로 가혹한 거죠. 그 성 쌓고 하는 거, 농사도 지어야 되고 벽돌도 만들어야 되고, 혹독함을 인하여 누구를 듣지 아니하더라? 모세를 듣지 아니하더라. 이게 상대적인 거죠. 하나님이 이걸 해 가신다는 사실이 보여지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으면 모세가 말을 잘못하게 된 거죠. 우리 상황에 불리한 말을 한 것처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6장 10절에서부터 13절 모세도 소명을 거부합니다. 저렇게 백성들도 제 말을 안 듣는데, 이른바 언약 자손도 제 말을 안 듣는데 바로가 제 말을 들을 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한 전데 가서 제가 설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보시면 여러분 아까 6장 1절에 누가 쫓아내리라 라고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바로로 하여금 그 땅에서 쫓아내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신 거잖아요. 자, 그래서 아까 읽었지만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인도하여 내게 하신다. 이게 이제 결론적인 내용들을 미리 말을 해줍니다. 성경에 곳곳에 나오는데 오늘 5장에서부터 10장까지 내용에 보면 제 기억으로는 한 서너 번 나와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는 내용을 사건이 끝날 때마다 미리 기록을 해줘요. 그러니까 결론을 먼저 제시하고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이 글을 기록하는 목적이 누가 하신다.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성취하신다는 것을 확증해주는 연결고리를 성경 자체가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런 해석을 모세가 해놨다 이렇게 보면 이건 인건문서가 돼요. 그럼 우린 읽을 필요가 없어요. 확인도 안 되는 3,500년 전 사람 글을 제가 왜 읽어야 돼요?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여호와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창세전 그리고 세상을 초월한 그 세계에 존재하는 하나님, 그리고 창조해서 심판하시는 그 여호와의 모든 존재와 사역을 알려주는 말씀이 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 되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볼게요. 그래서 모세가 거부를 했잖아요. 여호와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들을 내가 준비했다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갑자기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 지파만 소개를 해요. 이렇게 일부만 족보를 소개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족보 나오면 루벤부터 시작해서 12지파 전부 다 소개하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14절에 볼까요? 그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이라 그러죠. 어른이라는 말은 여러분 우두머리입니다. 우두머리, 족장인 거죠. 이스라엘 장자가 바로 루벤이죠. 그 루벤의 아들들은 한옥 뭐뭐 있다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루벤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장자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지금 어느 지파를 삼는 거예요? 셋째 아들인 레위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모세와 아론 너를 민족자로 출애굽하는 일로 세운 그 일이 혈통으로 되거나 어떤 인간의 권위로 된 것이 아니라 지금 네가 못한다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하지만 누가 정한 대로 누구 방법대로 할 것이다. 내가 정한 대로 내가 할 것이다. 그 권위가 있는 거죠. 누가 너를 세웠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게 내가 지금 주관해 가는 일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장자 루벤 15절에 볼까요? 그 밑에 시므온 나오죠. 15절에 시므온 나와요. 그 아들 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족장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루벤과 시므온은 이게 그 어떤 관계가 있냐면 루벤은 그 자기의 서모를 간통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미 나왔죠. 출애굽 창세기에. 그러니까 장자의 권한을 박탈해 버렸어요. 장자권을 안 줬어요. 그럼 그 다음이 누가 되죠? 시므온이 되죠. 그럼 시므온이 받았어야 돼요. 그 차서대로라면 장자권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장자를 하나님께서 바꾸시잖아요. 야곱과 에서를 바꾼 것처럼 요셉 경우에도 에브라임과 문하세가 형인데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을 넘기는 것처럼 그럼 이게 시므온이 돼야 돼요. 처음에 이게 왜 이 사람들만 나오지? 그러니까 이게 앞에 나타난 사건하고 성경 본래 주제를 잡지 못하면 이런 사건이 나올 때 좀 당황스럽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16절에 보면 이제 누가 나와요? 레위가 나오죠. 그럼 레위는 아들이 없었느냐? 많아요. 여기 보면 16절 중간에 보면 게르손, 고핫, 무라리 세 명이 많은 건 아니에요. 세 명이 있어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자, 그러면 그 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뽑냐 하면 고핫 아니다. 무라리예요. 자, 무라리가 어디 나오냐면 19절에 나와요. 자, 레위 그다음에 누구? 무라리라고 나오죠? 예. 무라리의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고핫이에요. 자, 죄송합니다. 16절에 모세와 아론의 계보를 보려고 그래요. 자, 16절 레위가 나오죠. 자, 고핫이 나오죠. 18절에. 고핫의 아들이 누구예요?
아므람이죠. 아브람이죠. 아니다. 죄송합니다. 또 다른 아들이네요. 16절 레위 무랄이에요. 아닌가? 아므람이네요. 아므람. 왔다 갔다 하네요. 레위 18절에 고핫의 아들 아므람이죠. 아므람이 20절에 나오죠. 20절에. 자, 그러니까 레위 누구? 레위 무랄이 요렇게. 자, 무랄이의 아들은 자꾸 헷갈리네. 레위, 레위, 고핫, 아므람이에요. 자, 다시. 죄송합니다. 16절 레위, 그 다음에 18절에 고핫, 그 다음 누구예요? 아므람. 아므람이 몇 절에 나오냐면 20절에 나오죠? 예, 아므람. 아므람이 그 아비의 누이, 그 고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비의 누이니까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고 그가 누구와 누구를 낳는다? 아론과 모세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그 다음 누구? 고핫, 그 다음 아므람, 무랄이 아니에요. 아므람, 그 다음 아론, 모세. 지금 왜냐하면 아론과 모세를 출애굽하기 위해서 출애굽의 어떤 그 일꾼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계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 중에서 그 다음에 레위 가운데서도 누구? 고핫. 그 다음에 고핫의 아들 또 여러 대 있잖아요. 자, 그 중에 누구? 아므람. 네. 아므람의 아내는 바로 고모, 아비의 누이니까 나이가 어렸는지만은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21절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아들은 고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23절에 가서 이제 아론을 소개해요. 아론이 아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낳았고, 여러분 이 아미나답은요 그 유다 지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태복음에 보면 나와요. 유다, 그다음 아미나답, 나산,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그 마태복음 1장을 참조하시면은 아미나답이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아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취하였고, 나손은요, 여러분 여러분 보아스라고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예, 보아스가 부인이 나오미가 되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보아스의 할아버지가 나손입니다. 계보로 나타난 계보로 보면 유다 지파예요. 아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마를 낳았으며 24절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 엘가나,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고라는 레위, 그 아들 고핫, 아스할, 고라. 왜 고라를 얘기를 하냐? 민수기 가면 이 고라가 뭐 합니까? 반역하죠. 모세 왜 너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촌 정도 되는 거죠. 왜 너만 지도자 하느냐? 그리고 르벤이 거듭니다. 르벤 후손들이. 그러니까 장자의 후손과 인척인 고라가 모세와 아론마 왜 지도자가 되느냐는 것 때문에 이제 반란을 일으키죠. 그때 여호와께서 이제 수백 명을 죽이잖아요. 자, 그 고라입니다.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고 그가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족장이라는 거죠. 26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디로 가는지. 이스라엘 자손을 뭐라 그래요? 그 군대대로. 민수기 1장에 가면 바로 이 개념이 나오죠. 민수기에 가면 핵심 개념이 됩니다. 출애굽기에도 지금 여기 나오고요. 뒤에 보면 또 나와요. 7장 4절에도 나오고요. 12장에 가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오합지졸인 떡 반죽만 메고 이제 금은은 많이 가지고 있죠. 애굽 사람들이 좋기 때문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온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 430년 전에 이미 약속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을 받은 자는
바로 누구와 누구다? 아론과 모세다. 그러니까 군대를 지휘하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전능자로는 너희들에게 알렸지만, 조상들에게는 알렸지만, 내가 이제 여호와로 너희들에게 알린다고 했을 때, 그 여호와는 3대 언약, 자손 땅 통치 언약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백성을 단지 백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로 봐요? 군대로 보는 거예요. 투쟁하는 자로 보는 겁니다. 자, 그 실질적인 일은 이제 땅 언약 성취 섭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데, 광야 생활에서도 일어나죠. 그 어디하고 싸우죠? 아말렉하고 싸우죠. 거의 무기가 없는데도 불순종한 다음에 아말렉과 싸움에서 모세가 이제 팔을 들고 있었고 거기에서 승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은 그 군대가 모세와 아론의 통솔을 잘 받고 조직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들어준 군대다? 여호와께서 만들어준 군대라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죠. 군대로 보일 상황이 아니에요, 전혀. 진짜 오합지졸이고요. 많은 이제 성경 학자들이 장정만 60만이고 미니멈 300에서 많게는 1000만이라고까지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에 그 광야에 그 불가능하다 이런 이제 반론도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모든 가족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군대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여기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군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용어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지금 선지서에 가면 나오거든요. 그때 만군이라는 게 바로 무슨 개념이냐면 전쟁에서 군사들을 통솔한다는 의미예요. 체바오트라는 말이거든요. 이 개념이 저는 어디에서부터? 출애굽시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군대로. 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27절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어 보내라 말한 자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그러면 이 내용으로 보면 모세와 아론을 출애굽하도록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어 보내라. 이게 출애굽이잖아요. 출애굽을 위해서 여호와께서는 언제부터? 루벤 때부터. 루벤은 누구 아들인가요? 야곱과 레아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때부터? 야곱 때부터. 적어도 430년 전에 야곱에게 12아들이 날 때부터 이미 모세와 아론을 출애굽시키는 자로 누가 세웠다? 내가 세웠다. 내가 세웠다. 그러니까 왜 네가 봤을 때 말을 안 듣는다. 네가 봤을 때 바로는 강하다. 이거 전부 필요 없는 얘기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주어가 뭐가 강조가 될까요?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주어는 이제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6장 28절부터 7장 13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뭐 한다? 순종하게 하십니다. 실패한 다음에 뭐 하게 해요? 순종하게 해요. 그럼 순종하게 하는 게 누구 이름에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방법, 여호와의 섭리 방법에 그대로 따르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28절에서부터 30절 모세가 입이 둔하다는 핑계로 여호와의 명을 거절해. 이렇게 430년 전부터 설명인데 다시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 탁 한 대 그냥 때리고 혼을 내고 해야 될 텐데 아니에요. 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마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 여기 또 나오죠. 나는 누구라? 여호와라. 이게 어디 나왔죠? 6장 6절 8절에 나왔죠.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강론할 때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라면서 그런데 그 말이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저 말은, 저런 표현은 누가 쓰는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 유명한 모세에게 쓸 때 나는 여호와라 라고 하는데 이 나사렛 갈릴리 예수가 하는 말을 보면 내가 그니라.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 낱말은 주어와 동사로 되어 있는 이 말은 굉장히 강력한 언어인 거예요.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누구 말을 흉내내고 있다라는 말이 될까요? 예, 여호와를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해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에 이제 그 신성과 관련해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자,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땅 바로에게 다 고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고하되 나는 입이 둔한 자요. 나는 입이 둔한 자요. 이 말은 누가 해야 되는 일인데 내가 못하겠다? 제가 해야 되는 일인데 제가 지금 못할 지경인데 어떻게 바로에게 가서 이 백성을 나오게 합니까?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들으리까? 그러니까 누구 얘기를 듣고 꺼내라고 빼내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 말을 듣고 이게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는 여호와라고 알려주는 이유가 모세와 마찬가지로 내가 살아서 존재하고 내가 언약한 대로 이룬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뭐 인간적으로 표현을 좀 하면 설득하기 위해서 자기 자녀에게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에 여호와는 그러면 여러분 이 모세가 이렇게 따졌어요. 입도 둔하고 그다음에 그 강한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을 빼오기도 제가 힘겨운데 이게 지금 현실이 아닙니까? 라고 하면 여호와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감정을 좀 이입한다면은 내가 바로의 마음을 내가 좀 순하게 해줄게. 그러면 내가 곧 그때 네가 얘기하고 데리고 와라. 이렇게 보면 이제 편하게 읽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강팍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모세가 염려하는 것은 순탄하게 자기 백성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바로를 뭐 하게 한다? 강팍하게 한다. 이 말은 모세 입장에서는 어떤 또 반론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왜 보냅니까? 가서 데리고 오라고 한다면 데리고 올 수 있는 환경을 줘야지. 바로를 뭐 한다? 강팍하게 왜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인간적으로 100% 원하는 바가 있잖아요. 100%다 동의하는 바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들이 어떤 교회 회의를 통해서 만장일치로 우리 이런 일을 아름답게 해보자라고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다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는 일로 했어요. 근데 그 일이 뒤집혀 버려요. 구체적으로 어떤 한두 사람이 그걸 그냥 뒤집어 버려요. 그럼 야 진짜 여호와 살아계시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아니면은 원망이 집중적으로 들어갈까요? 예, 들어가죠. 어떻게 여호와 앞에서 한다고 해놓고 그렇게 뒤집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여호와 계시 관점에서 읽게 되면 가정교회에서부터 교회 생활을 여호와 중심으로 이해하는 일을 깊이 깨달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그냥 단편적으로 읽어서 뭐 대충 어떤 나한테 맞는 말씀으로 위로받는 이런 거라면은 이 성경은 인간 중심적인 책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족보 얘기했다가 가서 가면 너가 나오게 하리라고 했다가 그런데 바로를 내가 강팍하게 한다고 했다가 이 지금 이야기들이 맞지가 않아요. 인간적인 어떤 관점으로 여호와의 를 주어로 넣지 않으면 이건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7장 1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뭐가 되게 한다고요? 신이 되게 한다.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된다. 아, 여기까지 좋죠? 아, 이제 뭐 이 잘 풀려가겠구나.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자, 그리고 여러분 3절부터 5절을 빼고요. 6절 가서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였더라. 연결돼야 안 돼요? 잘 되죠? 기가 막히게 되죠. 자,
그런데 어디서부터 문제라기보다 여호와의 주권성, 여호와의 존재하시는 당신의 존재 방식을 계시하는 게 드러나냐면 3절부터예요. 자,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자, 그런데 자, 방법이 나와요. 여러분과 신실성과 주권성이 이달나게 딱 나오는 거예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유순하게 하고, 강팍해 하고, 저와 모세가 원하는 것은 순하게 하고일 거예요. 그렇죠? 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강팍해 하고, 나의 표정과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재앙을 내리고 여기 나오네요.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누가요? 내가. 그러니까 누구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끌어가요? 예, 모세와 아론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끌어갑니다. 내 군대,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교회 머리가 되시니까요. 그분이 인도해 가는 바로 그 교회가 모세에게 주권적인 방법으로 섭리하셨던 것처럼 2000년 교회사가 또 한국 교회사가 여러분들과 저의 가정 교회사가 바로 이런 질곡의 인간적으로 말하면 바로 이러한 골짜기의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누구 군대이고 누구 백성이니까 여호와의 군대이고 여호와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천천히 그야말로 묵상하고 앞부분을 보면서 착착 연결해 갈 때 그때 우리 생각이 자주 말씀드리지만 야곱의 사다리처럼 어디로? 하늘로 가게 되는 거죠. 수평을 수직으로 세우는 것은 그야말로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또다시 한번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도 이렇게 되겠죠. 애굽 사람도 나를 누구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참고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하는 이 문장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여러분 에스겔 6장 이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6장 이후에 보면 모든 사건을 얘기를 한 다음에 그때야 비로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역사적 사건으로 보면 여러분 그 무서운 바벨론의 3차 침략으로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때 자녀의 살점이 입으로 들어갈 때 그때에 너희들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면 자손 땅 통치는 이 땅에서 다 사라지느냐? 본질은 에스겔 40장에 보면 하늘에 성전이 있고 하늘에 12지파가 있고 하늘에 땅 분배가 이미 다 되어 있다는 것을 에스겔 40장에서부터 6장에서부터 36장까지예요. 36장까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했던 그 여호와의 자손 땅 통치 언약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전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이 예루살렘 국가는 예루살렘 성전과 국가는 철저하게 사라져버리고 회파되지만은 그런 구조로 설명을 할 때 에스겔서 6장 이후에 이 개념이 쏟아집니다. 그러면 성경의 주제가 선명하죠. 누구 이름이 꼭 나와야 돼요. 성경 주제를 말할 때는 여호와. 그럼 여호와의 존재와 여호와가 존재하시니까 사역하시는 거죠. 일을 주관해 가시는 거죠.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걸 택한 자녀들이 깨닫게 되고 유대인들 방식으로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문자 보고는 안 돼요. 문자를 우리가 받고 내가 수행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대학반에서 우리 히브리서 같이 공부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약속대로 마음과 생각에 뭘 기록한다? 하나님의 법을 기록한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심에 자, 이 개념 계속 반복됩니다. 7장, 10장, 11장 계속 단락마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심에 7장 6절에서부터 13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지팡이를 던져 먼저 당신들이 여호와가 보낸 자임을 드러내게 되고, 아까 모세와 모세를 바로 앞에서 뭐가 되게 하신다 했죠? 신이 되게 하신다. 그거 이루어 주셔야죠. 하지만 신이 됐지만 바로는 뭐 하게 돼요? 계속해서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이 데리고 가야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군대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오합지졸인데 그 과정을 보면서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뭐가 되는 거예요? 군대가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나 바뀐 게 있다면 그 과정에서 누가 주관해 가신다? 여호와가 주관해 간다. 몸은 바뀌지 않고 가정도 바뀌지 않았는데 여호와의 계시를 보여줌으로써 누구의 군대다? 여호와주의 무슨 군대야? 그 말이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바로를 굴복시키는 일을 보게 하심으로.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앞으로 또 될 내용을 이미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히브리어 동사가 완료 동사가 많이 나옵니다. 미완료 동사가 많이 나와요. 미완료 동사는요, 약속했던 게 계속 반복된다고 할 때 미완료라는 시제를 써요. 그 동사 설명을 이 주석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 나올 때마다 확인을 해드릴게요. 하지만 7장 6절은 이미 뭐 된 것을 강조하고 있다? 성취된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 자, 7절.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이 말이 왜 들어갈까요? 이거 빼놓고 읽어도 돼요. 6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정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연결 정확하게 되죠. 그죠? 그런데 나이 80, 83세라는 말이 왜 들어갈까요? 니들이 하는 게 아니다. 맞죠? 그들이 어떤 일을 수행할 만한 그런 능력자가 아니라는 거죠. 자, 9절.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리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도 너만 하냐? 박수를 불러다가 마술사를 불러다가 또 술객들을 불러다가 그같이 행합니다. 12절.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변해서 이제 뱀이 됐는데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더라. 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서 모세가 신이 되는 것처럼 사건이 나고 반드시 바로가 뭐 하게 돼야 돼요? 강팍하게 돼야 돼요. 그게 앞에 이미 약속했던 거죠. 앞에 굉장히 중요해요. 약속대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모세의 나이와 아론의 나이가 나왔지만 모세를 신같이 하지만 모세가 이 일을 주관해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록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그러나 다음에다가 접속어를 하나 넣는다면 약속대로. 맞죠? 그러나 뭐대로? 약속하신 대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기 나오네요. 누구의 말씀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7장 3절에 나왔습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7장 3절에 나왔고, 그리고 그 모세를 이미 부를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3장 19절 한번 보실래요? 384. 그러니까 이게 찾아보는 이유는 여호와의 신실성과 함께 주권성, 그리고 인간의 무지와 무능력함을 보여주고, 이러면 전능성이 들어가겠죠. 그럼 오늘 하나 이제 더 강조할게요. 전능성과, 그러니까 신실성부터 할까요? 여호와를 주어로 놓으면 신실성과, 그 다음에 방법은 여호와의 주권성과, 그리고 주권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무능력하게, 그죠? 무슨 성? 전능성과, 그죠? 전능성. 이렇게 3장 19절. 내가 아노니, 내가 정했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논이라는 말은 여호와께 정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를
너희의 가기를 허락치 아니하리라. 4장 12절 볼까요? 4장 21절. 죄송합니다. 4장 21절. 자, 확인해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하리라.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7장 몇 절이었죠? 3절, 4절. 자, 지금 7장 13절. 이 구절이 여러분 앞으로 이제 그 첫 번째 재앙이 뭐냐 하면 피되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흑암 재앙까지 9번의 재앙까지 계속 사건의 마지막은 바로의 마음.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자, 그러면 모든 사건의 결론 누구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자, 그리고 인간의 무능력과 관련해서 전능성 계시. 방법은 철저히 여호와의 방법대로 주권성 계시. 나는 여호와라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고라고 하는 것을 굳이 말씀드린다면 자비성.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창세 전부터 내가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 없도록 그 일이 일어나는 일이다. 영원성. 이렇게. 예. 참 빨리 가네요. 차 한잔 하시고 7장 1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